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행위와 열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 주제를 막 못 잡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특히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요한복음 15장 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행위와 열매인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늘, 어떤 주제를 펴더라도 이제 복음과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복음 이야기를 좀 하고,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제가 주제를 뭘로 하다가 이제 행위와 열매라고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혼돈해요.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하고 행위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열매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행위하고 열매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먼저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행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한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부엌에 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설거지도 하고, 또 그릇도 챙기고, 배식할 준비를 하고, 또 밥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봉사죠. 교회 안에서 봉사. 신앙 안에서 하는 봉사잖아요. 그게 이제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위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외적인 면이에요. 이해가죠? 외적인 면. 내 몸으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하고, 배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외적인 면이죠. 봉사하는 것이니까. 근데 열매는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거예요.
그 말 이해가세요? 내 마음에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열매와 행위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로 막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열매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봉사예요, 봉사. 네. 그게 행위죠. 근데 열매는 이제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위는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 외적인 것이고, 열매는 내 마음 안에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을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혼돈돼가지고 행위가 열매인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방금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관한 말씀이에요.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이제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열매잖아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때서 이 말씀 읽어보면, 내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겠는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야, 기왕 신앙을 하는 건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나는 열매가 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도 보면 기본 공식이 있잖아요. 기본 공식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왜 안 맺지?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열매가 왜 안 맺히지? 이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지거든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네, 뿌리에 책임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뿌리에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말씀이 나와 있지만 가지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다? 뿌리에 있다. 책임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뿌리에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반드시 뿌리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죠. 이거는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가족 뭐 3명인데 희태가 독일에 있으니까 담비도 그렇고 그래 이제 벚꽃 보러 가자 하고 여의도는 뭐 너무 차가 막히고 어린이 대공원 인천 대공원 우리 집에서 평소에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어제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1시간 차가 안 움직여. 인천 시민들이 전부 그거 갔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갔는데 꽃이 한 30%밖에 안 피었어. 뭔 얘기 하다가 대공원 이야기 했지? 맞아. 벚나무, 벚꽃. 그러니까 이제 막 꽃이 확 이제 피고 있잖아요. 피고는 중이잖아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목요일쯤에 아마 만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꽃이 확 피는데, 벚꽃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 피는데,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벚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져 나와 있는데, 꽃이 필 리가 없고, 개나리, 진달래가 뚝 떨어져 있는데, 열매가, 저 꽃이 필 리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가지는 능력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과 책임은 어디 있느냐? 뿌리에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제 말 이해가시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말 자체가 뭐라고요?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왜? 가지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맺히는 것이다. 어떻게? 뿌리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열매, 그 말은 여기까지 이해 갔는데, 근데 나는 구원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열매를 왜 안 맺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가지니까. 근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뿌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둔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활동 무대를 그분에게 내어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주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이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행위하고 다른 겁니다. 행위는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식당 가서 봉사한다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이제 일이 봉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을 그렇게 잡지 말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랬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시죠? 왜냐?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 대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야 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TV에 그 배구 있잖아요. 배구. 요즘 프로 배구도 있잖아요. 이렇게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A팀에서 서브를 먼저 넣죠. 배구는 서브 넣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를 탁 넣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서브를 어떻게 하죠? 받잖아요.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리시브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영접하는 자가 영어로 뭐겠어요? receive예요, receive.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receive.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수액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길 가면서, 이제 물이 오른다. 나무 보고 물이 오른다. 말을 많이 했거든요. 뿌리에서 물이 슉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 왜냐하면 이제 가지 끝에서 이제 막 꽃이 필동말동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야, 물이 오르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도 수액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때가 되면, 가지에서 꽃이 탁 피고, 열매가 탁 맺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있는데,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액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말씀이 이렇게 우리와 연결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여기 2절에 보세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까? 자,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목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아니야. 하고 마음에서 딱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역을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뭐 했죠? 서브 하면 리시브.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리시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no.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역이 가다가 그들의 마음 안에 수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왜? no. 너는 목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니까 수역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연결이에요, 연결. 거한다는 말은 뭐냐? 연결이거든요. 연결.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액을 받는 통로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 수액을 잘 받고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수액을 잘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 들으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막는 게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 내 열심, 내 수고, 내가 잘해보려 하는 거, 나를 믿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수액을 오는 통로를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보시면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예.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과 섞여서 낳은 자식들이 사는 동네.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과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정말
정말 그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유대인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막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자체가 이거는 잘못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셔야 되니까. 가셨어요. 거기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 여인. 그럼 이제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여러 남편을 두었다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자체만 해도 또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마음이 어때요?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마음이 목말라.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평소처럼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이렇게 왔는데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하면 안 돼요. 상종할 수 없죠. 개, 돼지 취급하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여자가 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남자,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무슨 뭐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물 좀 달라 하고 그래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 여자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 그 공고했던 그 마음이 점점 마치 목마른데 물을 마신 것처럼 마음이 막 생수가 흘러오는 것 같은 마음의 평안이 막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자기는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가지러 왔는데 그 물이 지금 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목을 죽이는 것처럼 어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말씀의 생수가 자기 마음에 막 흘러 들어와서 마음이 막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마치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막 벗어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여자가 이제 양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려고 하는데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막 뛰어가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이제 이렇게 고했다는 거죠. 전도죠, 전도. 예수님을 막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지금 한 게 뭐냐? 이 여자가 막 자기를 막 바꾸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 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리시브 했다는 거예요. 리시브. 네. 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리시브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이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이 로마서 3장. 저는 이 로마서 3장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특히 여기 이제 21절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21절. 21절. 이제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한 두 달 전에 제가 포항에 갔었어요. 두 달 전에 한 달 반 됐나? 한 달 전인가? 포항에 갔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 집이 이제 그 전세인데 그 임대인이 비워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급히 이제 내려갔어요. 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차를 갖고 갔거든요. 제 차를 몰고 갔다가 일처리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 제 아버지 집 아파트 마당 주차장에 시동을 딱 끌었는데 계기판에 배터리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그게 언제 불이 들어오냐면 배터리가 방전될 때 들어오거든요. 근데 차는 정상으로 시동 걸렸는데 배터리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차가 오래돼가지고 계기판에 뭐 접촉불이 아닌가 보다. 또 그 대수업장이 나와있거든. 그리고 또 차가 정상으로 가요 또 시동 잘 걸리고. 그래서 뭐, 아유 뭐 접촉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쭉 와가지고 이제 어? 경상북도 칠곡 휴게소에서 한번 쉬었어. 쉬고 시동 걸려 또 배터리 불이 들어와요. 아따 참 희한하네. 접촉불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딱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커브길에서 이렇게 하는데 차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상하네. 엑셀레이터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그래서 보니까 시동이 꺼졌는 거예요. 시동이 꺼졌는데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차가 이제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지만 속도는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 뭐, 얼른 이제 갓길에 탁 차대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기동대에서 와가지고, 오고, 뭐, 그 다음 레카차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날이 토요일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그래요. 카센터가 다 문 닫아놓으니까 이게 레카차 운전하는 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카센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서 하시냐고 그러니까 인천 살고 있다. 만약에 카센터 없으면은 사람 못 구하면은 차 여기 세워두고 인천 갔다 월요일 오셔야 된다는 거. 나도 맞지란 거예요. 근데 마침 카센터가 딱 하나 그 칠곡군에 어디 무슨 면인데 하나 문 열어놨는데 부속이 없네. 이 발전기를 돌리는 발전기가 고장 나는데 부속이 없는 거예요. 그걸 레카차 주인이 물어가지고 대구 저 멀리 완전 그 칠곡 반대편에 대구 저 끝에서 하나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택배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고쳤는데 그날 포항서 인천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려요. 12시간. 고생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포항을 가서 이제 계약한 집을 이제 막대금 잔금 치르고 이제 이사도 해야 되는데 가는데 제가 차 타고 갔겠어요? 기차 타고 갔겠어요? KTX 타고 가요. KTX 타고 가니까 제가 운전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잖아요. 차가 막힌다 이거 아무 신경 가만 앉아가지고 뭐 일처리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편안하게 갔다 올 때도 또 편안하게 왔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대로 하면 복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숟가락이도 복이라 그러거든.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막 앉아도 복이고 일어서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와, 진짜 복 받겠다 싶은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신명기 28장. 거기서 복은 뭐냐면 조건이거든요. 조건에 의해서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야 하나님 이렇게 복 준다 해서 좋아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조건을 지켰을 때 복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다 저주예요. 앉아도 저주, 일어서도 다 저주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저주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뭐 받는다? 저주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지킵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저주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21절에 이제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좋아요. 예?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저.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여기 믿음으로, 거기 밑줄 거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저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시는데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을까? 예. 아까 제가 밑줄 끄라 그랬죠? 받는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그게 뭐예요? 리시브. 자, 배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써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요한복음 4장 우물과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느냐?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보세요. 3절, 4절, 5절, 6절, 7절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9절, 10절 계속 12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안에서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란 말이.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열매를 많이 맺고 안 맺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골로새서의 표현으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 겨울에 바람이 불고 춥고 폭설이 내리고 막 너무 추운데 따뜻한 방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몸이 싹 녹는다 그러잖아요. 죄와 마귀의 권세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죄와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옮기셨다.
이 에베소 1장이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됐다. 이 거하면, 이게 그 말이 제가 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슨 말 이해가시죠? 거한다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뭐라고요? 거하나니. 여기 거하는다는 단어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게 뭐예요? 구원. 복음을 믿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 같잖아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임신을 했는 거예요. 자, 그 여자 몸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기는 엄마 안에 거하고, 엄마는 아기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말이 뭐예요? 아기는 엄마 안에 있고, 엄마는 예수, 왜 예수가 나와? 엄마는 아기 안에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아기는 엄마 안에, 엄마는 아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엄마 안에 있는 아기가 자라잖아요. 1주, 2주, 3주,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손이 막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고, 머리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요즘은 다 보인다 하죠. 그게 막 자라잖아요, 애가, 뱃속에서. 애가 자라려고 하죠, 뱃속에서. 내가 자라야지, 이러죠. 빨리 자라서 엄마 몸 밖으로 나가야지, 이러죠, 애가. 애기는 그런 생각 못 해요. 그 애기는, 근데 어떻게 자라요? 예. 엄마하고 애기가 탯줄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열매, 이해가시죠? 이게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여기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애기와 엄마 똑같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연결됐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물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아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제가 믿을 거라 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리시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수고, 나를 믿는 것, 내 고정관념, 거기에 내가 딱 잡혀 있으면 수익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농부는 무슨 일을 하냐면, 봄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요. 전지라 그래요, 전지. 그러니까 병든 가지는 탁 잘라버리거든요. 왜 자르냐?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이 병든 가지에도 가면 성한 가지에 가는 영양이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전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농부가 할 일이거든.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가지를 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게 가지 치는 거거든요.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다. 거한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응?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24절에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리시브했다. 그게 계명을 지킨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계명을 지켰다고 표현하니까 옛날처럼 막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고 리시브, 믿음, 예수를 믿음. 이게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과거의 관념을, 지켜야 되네? 이게 아닙니다. 예. 지킨다는 건 뭐예요? 리시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리시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기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이 번역 과정에서 개역 한글에는 충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영어 킹 제임스를 보니까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신학 박사님한테도 한번 며칠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도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참고하시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9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개의 열매가 있는데 그 22절 다시 보시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매와 행위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행위는 외적인 것이고 열매는 내적인 것인데 이 열매들은 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 정확히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수액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관념과 내가 하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다시 요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28장 율법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 복은 조건이라고 했죠, 조건. 여기도 조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기도. 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미국에 어떤 지역에 엄청나게 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막 떠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에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가면 다른 학생이 오고 또 계속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계속 그게 막 계속 이어지거든. 그래 그게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막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대학교 교회 시골에. 한국에서도 막 가고 그래요. 막 진짜 막 떠들썩해요. 막 성령이 막 대폭발. 지금 막 성령이 크게 역사한다면서 막 유튜브에도 막 난리거든요.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진짜 막 성령이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막 한번 봤어요, 저도. 성령의 역사는 뭔 성령이 그냥 찬송 부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예. 근데 어떤 한국 목사가 막 그거 취재하면서 막 보십시오. 막 성령이 큰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목사가 막 생중계를 하고 막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아, 저 사람 제정신인가. 아,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물가 여인은 어떻게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그 여장이 뭐 했어요? 진짜 물을 줬어요? 어? 물 줬냐고요, 물. 내가 주는 물은,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진짜 물 줬냐고요. 아니잖아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리시버 했잖아요. 무엇을 리시버 했어요? 말씀을 리시버 한 거예요. 말씀이 그 여자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는데 막 12시간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떤 메시지도 없는 거야. 아, 정말 잘못됐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될 텐데 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해야 돼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맺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습관대로. 우리 육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5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잡으시라.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열매와 행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은 열매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위는 봉사,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와 행위를 혼돈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열심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5절을 생각하죠. 5절.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제가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 안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리시브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